오늘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감사해야 될 분이 참 많지만 부모님만큼 감사해야 될 대상은 없죠. 우리가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죠? 어린 시절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때를 맞춰 젖을 줘야 하고 잠투정을 하면 잠도 못 자고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주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이 땅의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부모님보다도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2장은 서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어려운 용어를 쓰면 계시하고 계시죠. 계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뚜껑에 감추어져 있는 걸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제가 생명의 양식 그 주보에도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잠언서 5장 21절에 가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7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스가랴서 4장 10절이나요. 이 7은 여호와의 눈이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진짜 7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눈이 7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은 전혀 흐트림없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본문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11장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의미가 있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범죄의 현장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은 다윗을 누구라고 평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실존에 처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참 놀랄 이야기죠.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7개의 눈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 현장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시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 어느 날 모든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성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좀 밑에 있는 어떤 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마련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저 여자를 불러와라. 병사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가집니다. 한 번의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죠.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꾀를 내느냐 하면 그 전쟁터에 가 있는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이잖아요. 동침을 하라고. 악하죠?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이 너무나 의로운 자였어. 아니 군사들은 전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죠. 다윗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암살 지령 편지예요. 이 우리아 장군을 해족속과의 전쟁터에서 죽여라. 결국은 남편이 전사하죠. 그런데 그 전사 통보가 가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윗 왕이 그 바세바를 픽업해서 아내를 삼아 버립니다. 이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죄가 그 거룩한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우연히 목욕하는 현장을 봤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간음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남편을 교사하고 살인하는 것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자이가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질문으로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죄를 짓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곱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의 범죄 현장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아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신했던 그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년이 지났지요. 1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찾아가신 것처럼 이 본문 속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죠?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예수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의인을 찾아라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죄인을 찾아라 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누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게? 그저 여호와께서라가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다윗 같은 간음죄를 안 저질렀잖아요. 아니 다윗 같은 살인죄를 안 저질렀잖아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간음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일까요? 살인하는 것만이 죄일까요? 죄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말이에요. 제가 60 몇 년간 이 땅에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일곱 눈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63, 4세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뭔가요? 죄죠. 죄는 행위 이전에 뭐예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죄라니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없는 그림자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죄죠. 그렇죠? 따라서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이지요. 우리가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언제부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처럼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 없었던 일로 해.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만 뭐냐 그러면 다윗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윗 일로 와봐. 너 1년 전에 너 바세바와 그랬지? 너가 죽을 죄를 지었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비유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비유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무격 따짐으로 회초리를 들고 난 뒤에 감압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존재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비유, 스토리를 사용하신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 비유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인 동시에 비유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와 다윗 간에는 너무나 교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예요.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부자는 욕처럼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가난한 자는 뭐냐 그러면 암양이 딱 하나뿐이야. 한 마리뿐이야. 근데 이 암양 새끼가 뭐냐 그러면 가족처럼 지내.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과 같은 관계예요. 4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행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행인. 어떤 신학자는 이 행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탐심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 마음에 말이에요. 어떤 행인이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율법에도 너희가 옛날에 애굽 종살이 할 때 너희들도 힘들었던 처지가 있었으니까 행인이 오면 잘 대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죠. 지금도 그 전통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인에게 대접해야 하니까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수많은 그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두 번째 행위는 그 탐심이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굳이 가난한 자의 새끼 한 마리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세 번째로 찾아온 사람에게 준다라고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격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격분하게 돼 있죠. 어떤 마을에 수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악이 자기 집에 있는 걸 잡으면 되는데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걸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종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대접했다. 다윗은 격분합니다. 그런 자라면 당연하게 죽어마땅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타하이시 You the ma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 아닙니까? 어떻게 직접 합법을 쓰지 않고서도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발언이 누구에게 돌아오죠? 자신에게 돌아왔죠.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오늘 교환행적에 읽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픽업을 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해 줬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처첩을 주었는데 여기서 퀴즈 문제 하나 낼까요? 다윗의 정실 부인이 몇 명인가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자만 하더라도 7이고 그 이후에 여러 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 10명? 다윗이 10명의 공식적인 부인을 얻자 그 아들인 솔로몬은 30배, 60배, 100배의 마지막인 100배로 닮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에요. 솔로몬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 배웠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누누이 강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에게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녀 교육은 다윗은 완전하게 실패, 폭망, 망친 자, 대표주자예요. 교체를 하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이신 다윗의 그 가문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과 같은 징벌의 물결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사랑이신데 동시에 어떻게 공의로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란 이 모순적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면 돼요. 10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절대로 안 떨어지죠.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유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다윗이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냐 그러면 변명치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몇 절에 있냐 그러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은 꼭 줄을 쳐놔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누구에게?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비교하면 사울왕은 막 변명해요. 내가 이래서 이랬고 내가 저래서 이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다윗은 거두절미하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걸 회개라고 하죠. 지금부터는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라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이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 죄가 세상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때부터는 절대로 그런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는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의로운 자가 되어 있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마지막 카운터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야기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퀴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보에 죄는 사실에 그 무엇을 치르게 하신다. 무엇이죠 그것이? 값이죠. 오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회개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제사함의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죄값을 치룰까 질문한다며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사내 아이가 일주일 이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저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일주일 지나고 그 아이가 죽죠. 그 아이가 왜 죽었습니까? 다윗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죠.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을까요? 이 아이가 죽음으로써 다윗의 죄값이 충분하게 치러졌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그 아들 하나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의 죄가 충분하게 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뭘 반짝반짝 예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었듯이 때가 되면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대신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죠.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게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건 이번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 다윗의 죄값은 그 아들이 죽어서 치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어서 치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의 값을 치를 수가 있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야만 다윗의 범죄 현장의 그 간음죄와 살인죄가 죄값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다윗의 죄값을 예수가 대신 치르듯이 우리 각자의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예수가 치렀다는 걸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미 2000년 전에 치렀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갖고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죄의 현장인데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 사함의 은혜가 실현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 스토리 속에 신구약의 모든 복음이 응축적으로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또한 기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다윗처럼 간음죄와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큰 죄죠.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참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게 최고의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도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충분하게 치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